네, 벌써 2026년의 첫 달, 이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죠. 어떻게 26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계획했던 일들, 소망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 31일에 포틀럭 파티로 모였을 때 함께 나눴던 소망들이 있죠.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쭉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공통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 작년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나를 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모두에게, 대다수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소망을 가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그 2030 세대에서 유행하는 한 신조어 단어가 하나 생겨났죠. 그 단어가 바로 갓생입니다. 갓생. 갓생 혹은 갓생러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신이라는 갓에 그리고 날생자를 따서 생겨난 단어인데요. 거기에 이제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하는 러를 붙이면 이제 갓생러예요. 이 뜻이 마치 신처럼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사는 사람 해가지고 갓생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그 아내도요, 요즘 그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갓생러로 사는 삶,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보면 그 예들이 뭐냐면, 그 미라클 모닝 하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하는 거예요? 런닝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와, 있을 수 없는 일.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또 그 직장인들 퇴근 후에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엔잡러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갓생러라고 얘기들 합니다. 대단하죠. 참 부지런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조어나 문화가 생겨난 것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너는 계속 무언가를 달성해야만 해. 너는 이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풍조에 개개인이 응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가끔요, 서울에 놀러 갈 일이 있거나 일 때문에 가는 일 가끔 가게 되면요,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딱 그 현대기아차 그 빌딩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그 공기가 있는데 뭐냐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바빠요. 그러니까 마치 막 잘 맞물려 돌아가는 태엽처럼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사람들이 지하철과 버스에서 막 일사천리로 자기의 갈 길을 따라 움직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각자의 갈 길을 따라 막 움직여요. 그리고 도로에는 항상 차가 많아요. 밤 12시, 1시가 됐는데도 빌딩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 없던 분주함도, 나에게 원래 없던 분주함도 생길 것 같아요. 너 지금 해야 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지금 남들 뛰어가고 있는데 너 걸어갈 거야? 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공포증이 생겨났다고도 합니다. 무슨 공포증이냐면 휴식 공포증이에요. 휴식 공포증. 이건 뭐냐면 남들이 다 쉬는 주말에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 공포증. 이걸 보고 휴식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듯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늘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이뤄내야만 내 존재가 인정받고 뭔가 정체성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갓생이고요. 저는 오늘 이러한 현상을요,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판 율법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드십니까? 율법주의. 옛날 바리새인, 사두개인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율법주의란요, 단순히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율법주의는요, 이런 거예요. 어떠한 행위나 성취를 근거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계명을 지켰으니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나 성취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대판 율법주의란 무엇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루는 성취나 업적이나 노력으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율법주의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러한 이 현대의 기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요.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요,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스펙타클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I.M. 복서 보셨죠? 저는 안 봤는데 그 보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파민 터진다고. 야, 이거 볼 때마다 뭐 복싱 몰라도 상관없고 도파민 터진다고. 왜 도파민이 터질까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게 싸움 구경이기 때문이에요. 싸움 구경이니까 도파민이 터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장면이요, 이 도파민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왜? 싸움 구경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싸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니요, 정확히는 바울이 베드로를 일방적으로 말로 패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함께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먼저 이곳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 자, 안디옥은요, 이 당시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자, 때문에 도시가 이렇게 넓으니까 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뭐 외국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요,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니 사도들이 이곳에 많은 제자들을 보냈는데요. 그때의 그 모습과 장면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함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요, 이 말씀의 배경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쉽게 말해서 본진에서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다 통틀어서 그들의 공통점 하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생겼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 공동체로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터집니다. 어떤 상황이냐? 이날도 어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전통파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은 이방인, 이쪽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정통파 유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제가 베드로예요. 딱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도망가요. 그들을 보고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거죠. 선민의식. 나는 저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가까이 할 수 없어. 쟤들은 죄인이고 내가 쟤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죄인이 돼. 라는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런 차이와 차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약자들과 병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모여서 그 벽을 다 허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서 그 정신을 계승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허물었던 벽을 베드로 스스로 다시 세워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 신자들을 보자마자 슬며시 자리를 피해버리는 이 상황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물러갔다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draw back 혹은 withdraw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전쟁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후퇴하다, 전쟁에서 의도적으로 자리를 떠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데요. 베드로가 물러난 것이 마냥 당혹스러워서 놀라서 이 자리를 떠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바로 이 순간, 이 공간에 남겨진 이 이방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방금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아니야, 자녀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이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거짓말이구나. 역시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 나는 아류인가? 라는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 전통파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마주했을 때 이 자리를 피한 이유는 아주 극명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저런 부정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아서 피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베드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13절 외식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행동은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거절감이라는 비수를 꽂게 됐죠. 바로 이 상황을 본 바울이 그 자리에서 아주 세게 말로 베드로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개바야, 너나 나나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해봤냐. 근데 그거 되냐? 안 되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정결치 못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너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와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너도 믿기 때문에 우리 함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 갑자기 왜 그래? 너 왜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질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해 라는 이 복음이 아니라요, 나는 저 사람들이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것이 더 큰 상태예요. 그런 율법적 사고가 자기의 뇌를 지배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한 현대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이 오늘의 이 말씀의 베드로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내 자녀야, 넌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중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갓생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요. 왜요? 그걸로 나를 증명하려고요. 그것으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SNS에 여러분 피드를 보십시오. 해외여행 간 사진들과 좋은 곳에 놀러 간 사진들,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는 사진들 많이 보시죠. 그때마다 우리는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 잘 사는구나. 아, 이 사람 여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올리는 사람들은 아, 내가 다른 타인에게 이러한 판단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릴 수 있죠. 평가와 판단으로 내 정체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나의 어떠함으로 평가받으며 나의 의미를 가졌던 그 삶의 방식을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환됩니까? 나의 삶의 방식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칭의라고 하죠. 그런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요, 명확한 사건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명확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갓생은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달리는 것이지만 복음이 말하는 갓생은 이미 증명된 상태에서 달려가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한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날도 어김없이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 상황은 메달을 따기 위해 달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 상황은 이미 메달을 딴 후에 달리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두 상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메달을 따야 되는 상황은
내가 그것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불안함과 강박 속에 달리는 것이고요. 메달을 딴 후에 달리는 것은 기쁨 안에서 달리는 것이죠. 마찬가지 같습니다. 진정한 갓생은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증명이 됐으니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갓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한 갓생러가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일상에서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도록 독촉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네가 이루는 삶으로 너는 갓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된 사람이야 라는 것. 너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이야 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증명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뒤처져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의 가치는요, 거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실적에 있지 않고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노력하며 달려가십시오. 하지만 그 이유가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박과 불안 속에서 나를 채찍질하며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열심으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성취와 업적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 너 자신을 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증명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심히 나가야 되고 뛰어가야 하지만 그것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뛰어감이 아니라 이미 증명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기쁨에 주님 응답하는 뛰어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불안함과 강박, 기쁨과 슬픔과 모든 감정이 있을 때에도 그것으로 나는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정의되어지는 내가 아니라 이미 정의되어지고 이미 증명된 사랑받는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